제가 벌써 이틀, 오늘 3일째죠. 3일째.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을 아는 분 계세요? 첫째 날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 이 첫 번째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갑시다.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함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맨 끝에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남방 유다가 기원전 언제 망했어요?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 나라의,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도 사역을 했고, 또 고레스 왕 때까지 두루 국가의 요직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은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tum방울이 속에서, 그리고 온갖 위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인생으로 삶을 이끌어 갔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 다리오 왕의 이 나이가 62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세. 이 다리오란 이름은 원래 다리오 1세 하스다페스란 말인데, 바로 그는 기원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약 35년 동안을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간 그 훌륭한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위에는 총리 셋을 두었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왕에게는 손해가 없게 하려고 국가의 체제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영리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니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고발할 틈을 찾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고서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이에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먼저 이 다리오 왕을 칭찬을 많이 하죠.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다. 다니엘을 잡을 잡을 굴레를 이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보고를 들은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온 나라에 발표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가보면 이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10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들이 아마도 매우 신이 났을 것입니다.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매우 신이 났을 거예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해서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왕께 항의하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라고 다리오 왕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왕 앞에서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이제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다리오 왕에게 넘치니까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집요하게 그들이 와가지고 또 15절에 보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다 넣었어요? 사자굴 속에 넣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꼭 위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정말 사자굴 어귀에다가 막으니까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그 도장을 이제 봉하였으니까 이제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냅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밤이 새도록 오락을 끝이고 밤새도록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뜬 눈으로 나를 세고서 새벽에 왕이 이 다니엘에게 쫓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에 이제 가까이 이르러서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0절에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서 심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하지 않은 이유를 그 23절 그 말미에 뭐라고 됐어요?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했어요.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사자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온 세상에 고백을 합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다리오 왕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다리오 왕이 고백한 거예요. 그 조서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까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이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사건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채소로만 음식을 먹었던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장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해서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몸을 마시게 한 후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기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채소하고 물만 먹고 그리고 열흘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열흘 동안이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명의 성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아와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요셉과 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는 여호사밧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치 않으며,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는 기도원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나는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나는 욥과 같이 참으며, 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며, 나는 안드레와 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는 요한과 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하며, 나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는 바울과 같이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과 같이 원수를 용서하겠나이다. 아멘. 나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다니엘과 같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땀을 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도시락을 모두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냐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쳐놓고서 이제 밥을 먹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이 진실한 크리스찬 이 인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몰래 와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던 틈을 타가지고 그만 그 도시락을 훔쳐서 개가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서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하던 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소하고 그리고 희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하니까 그 사이에 담장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이와 같이 그 시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의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한 30년을 어떻게 살까 이게 마음의 걱정이었어요. 뭐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91이니까 100살 지금 9년밖에 안 남았는데 91인데도 운전하고 다니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까? 30년 동안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질주하고 계속해서 또 글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만큼 100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몇 살이라 할지라도 뭐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하나님 저는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데 왜 먼저 불러가십니까? 그 항의하면 안 돼요. 몇 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바위가 되시며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랬죠.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실을 그 나라의 총리로서 분명하게 그는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들의 그 입에 밥이 되었어야 마땅할 터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니까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다니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조국을 위한 필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온 국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지난밤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 줄로 알았는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들이 참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머리털럭 하나도 상해하지 못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다니엘의 몸 한 군데도 이제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말자 다니엘을 고소하며 참소하던 사람들은 그의 처자식들과 함께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였어요. 그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사자들이 뼈까지도, 그들의 뼈까지도 다 먹어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언제나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가 2025년을 맞이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오전 10시에 오전 6시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24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40일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열흘 기도는 했었어요. 근데 40일 기도를 1월 1일부터 제1차 40일 기도를 하고 또 제2차 또 사순절 기간에 또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2차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상도 목사님,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여러 해 동안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하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원송구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3일 동안 3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지금 머리에 남는 게 황쉬범이라는 인물을 잊지 말라고 그러셨죠. 황쉬범 아시죠? 항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쉬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가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고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 후로 미음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목사의 사모들이 암으로 상당히 많이 죽는 편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에요. 목사들보다도 더 빨리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지난번 정희찬 목사님 사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재혼하셨고 또 고 김성만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 집사람이 늘 제가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모님은 생각하기를 한참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개척교회 시절에 매우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연히 자기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다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위암이 걸렸다고.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고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아주 어둡군요. 얼굴에 사람이 슬픔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고 윤 목사님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윤성범 그 학장님에게 자기 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이렇게 하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아내에게 주십시오.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아내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들만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즉시로 노트를 사고 볼펜을 사가지고 사들고서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그 윤성봉 학장님의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럴 때 사모님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 있다고 그러세요? 자기 남편이 그랬어요. 무슨 감사할 일 있다고, 지금 위암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후로 사모가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써내려간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감사 일기를 계속해서 써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도 작은 일부터 그 사모가 그 노트에다 감사할 일들을 적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였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에도 그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감사 생활을 실천해 나갔을 때 점점 배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후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암세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꼭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 들여가시고 내가 또 살았구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일과 작은 일부터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70의 나이에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후임자 김현진 목사님에게 새 믿음 장로교회 목표를 물려드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실천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목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70이 아니라 80까지도 아니 90까지도 건강이 허락되기만 하면 이제 더 목표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욕심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새 믿음 장로교를 위해서,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은퇴를 결단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아까 이상도 목사님 기도한 대로 교회 건축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김현재 목사님을 정해놓고서야 알았는데, 정해놓고 나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한 것뿐인데 자녀들이 영어권이라 그런지 어쨌든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셔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영어하고 한글로 이렇게 이중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등등 방송 시스템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리고 유튜브 등 외부 방송도 하는 일도 잘하시죠. 기도하는 일도 필사적이죠. 게다가 사모님이 얼마나 동작이 빠르시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귀한 종이 부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한도경 전사님 가정도 덤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마지막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 사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